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의를 구별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잡게 될 때에 예배와 먼저 제사를 피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대환란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생명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습관적인 믿음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증가하는 말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혀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깨어진 질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깨어진 질그릇은 broken cup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깨어져 있는 컵. 깨어져 있는 컵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바로 깨어진 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소리 들으면 좀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결국을 생각해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면, 인생의 끝날이 이르렀을 때,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생각해보면 짐승과 나을 게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이 바로 깨어진 질그릇이다, 깨어져 있다 인정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뻐하지 않는 그릇,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8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은 열국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열국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대 국가가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삼키웠다 하는 단어를 보면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이미 끝난 사실을 서술할 때 완료형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는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주전 825년까지 825년에 지금 예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5년에 그리고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불과 2, 3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넌 멸망당했다 이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삼키워졌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원수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삼키워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725년경에 이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는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1.1획에 틀림도 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을 연애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강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에 쫓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애하지만, 그렇게 사모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그것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불이 되어서 우리를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손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견에 선한 대로 토기를 만들기도 하시고 토기를 끼워버리기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깨어진 그릇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질그릇, 깨어진 그릇, broken cup입니다. 깨어진 컵에 바로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는 깨어진 컵임을, 우리는 바로 깨어져 있는 질그릇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깨어진 그릇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폼, 이건 뭐예요? 우리가 뭐 폼 난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영어로 저 F-O-R-M 폼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형상,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컵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제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겠죠. 깨어진 것을 디폼이라고 합니다. 디폼은 형상이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그릇을 broken cu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지면 말이죠. 이 컵이 깨어지면 이 속에 지금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은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컵은요, 빈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 성령님의 사역이 없는 인생,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바로 깨어진 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빈 그릇을 empty cup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비워버렸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바로 이런 깨어진 컵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어진 컵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 컵이 깨어졌는데 버리면 그만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질그릇에 가지게 되면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리필이라고 합니다. 리필은 뭐냐면 다시 물을 붓는 것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만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겁니다. 그때서야말로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한숨이 떠나지 않습니다. 질병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리필된다면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이 그릇은 어때요? 항상 empty cup이에요.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점심이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따로서 이 컵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every day, every time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부르셨습니다.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여와 나를 도와주시니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까지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어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깨어진 우리의 모습, 깨어져 있고 상처 많고 고통 많고 눈물 많고 상처 많고 주름 많은 우리의 모습에서 오직 회복하는 길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실 때에 우리가 잡고 있던 모든 세상 근심, 염려와 두려움과 또한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다에 가보십시오. 항상 바다에는 파도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고해에서는요 항상 고난이 있기 마련이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신다면 비록 고회를 건널지라도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암투병을 할지라도, 병상에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사업에 파산했을지라도 행복하고 기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도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홀로 처한 들나귀 이스라엘입니다. 인생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에 임금에 지워진 짐을 인하여 수여하기 시작하리라. 홀로 들에 있는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다. 원래는요 남자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몸을 팔지요. 몸을 파는 여자들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자기가 돈을 주면서 자기 몸을 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는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많은 값을 지불하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값을 지불한 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 내가 염려한 만큼, 내가 눈물 흘린 만큼 세상은 내게 복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홀로 사는 그런 처량한 동물, 야생 나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서 혼자 되었습니다. 바로 처량한 동물 야생 나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음녀가 말이죠, 돈을 받고서 몸을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값을 주면서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매춘 행위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돈을 지불하면서 매춘 행위를 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말이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값을 지불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세상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자 그렇게 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수르와 주로 이집트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간음입니다.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므나헴은 아수르 왕 불을 찾아갑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 말씀에 환난을 당하면, 아수르 왕이 침략을 한다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며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수르 왕에게 자기 나라에 있는 금을 전부 토색해서 빼앗아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토색해서 인간의 어리석음, 인생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이죠. 힘든 일을 당할 때 말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발람이 발락을 축복하러 갈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막았습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천사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그 자리에서 뜁니다. 왜냐하면 칼을 차고 있는 천사를 당나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발람은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안 갑니다. 나중에 당나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나귀의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당신의 말에 불순종한 적이 있다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앞에 보니까 칼을 찬 천사가 있었어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막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도무지 머릿속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붙잡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문제는 문제를 야기시킬 겁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니까. 에브라임은 이집트와도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도움 요청하십시오. 어떤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낮밤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을 제껴놓고 짧은 인생 지식 의지하면서 인간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호세아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수르와 애굽에 동시에 이제 재물을 갖다 줍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의지하며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동풍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동풍, 이 동남풍은 뭐냐면 시로크, 열풍이라고 그래서요, 사막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들이 다 고사되어 버립니다.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아주 무서운 바람이 동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동풍을 쫓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때요? 경악할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동풍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바로 동풍을 쫓아갔습니다. 아수르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철학맞고 불쌍합니다. 태어날 때도 인생은 홀로 나옵니다. 돌아갈 때도 인생은 혼자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돌아갈 때도 혼자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평생을 말이죠, 일만 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게 불쌍하게 살지 않아요. 권위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가난해도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틀려요. 무슨 일을 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욥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친 땅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자, 여기에도 말합니다. 인생이 바로 들락이와 같다. 나가서 평생 일하면서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한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돈 벌려고 고생하셨고요. 인생 살아보려고 고난도 겪어보셨고요. 많이 겪어보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샬롬, 전인격적인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인격적인 평화예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가짐으로 해서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삶으로 인한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질병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욕정이 강한 야생 들나귀입니다. 에레미야 2장 24절입니다. 나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자, 야생 들나귀는 말이죠, 성욕이 강했다고 합니다. 아주 성욕이 강해서 헐떡거린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그래요. 세상에서 헐떡거리는 인생의 모습, 세상에서 헐떡거리는 나의 모습 볼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헐떡거리면서 야생나귀처럼 도무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오늘도 내일도 아니요 죽을 때까지 헐떡거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우리 박희찬 집사님 보십시오. 엄청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도 브라질에서 다 그냥 뒤로 하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단하고 결심하셨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넓은 교회, 부자 교회, 큰 교회로 가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이에요. 이제 세상 욕정 그만 스탑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정은요,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욕정은 우리의 영혼까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 중에 거머리가 있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거머리에게 물려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거머리는 절대로 저절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피를 얼마나 빨아 마셨으면 통통한데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딸이 있어서 계속 다고 한다. 우리 인생의 욕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로 성욕이 그렇습니다. 항상 달라고 해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제는 그만 됐다.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족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대환란의 날이 와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금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견면류관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대환란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대환란 전에 휴고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더 감사하죠. 그러나 환란을 통과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 살면은요, 이 야생 나귀와 같이 살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내 인생을 함께 살아주시면요,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만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그 만족함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족함이 없으니까 자녀가 만족함이 없어. 맨날 달라고 그래요. 자, 스스로 만족하는 삶은 경건 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 일이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만족하는 삶은요, 경건 생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세 번째, 범죄의 온상, 제단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제단들이 범죄의 온실이었어요. 8장 11절 12절 말씀.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자, 앞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들이 말이죠, 죄 짓기 위해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하는 말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영으로 드리지 않고 육신의 욕심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드리는 예배가 드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제단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엄청 많은 제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제단들은 결국은 제단을 쌓을 때마다, 제단을 만들 때마다 죄를 더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를 더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예배입니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필라 교회도 아니고 서머나 교회도 아니고 어떤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바로 내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제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가는 곳이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 외에 북이스라엘은 많이 제단들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면 자신들을 배반할까 해서 북이스라엘 왕 1대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인간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인간의 재단. 인간의 재단은 뭡니까? 자기식의 믿음이에요.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가둬두는 겁니다. 자기 생각 안에, 자기의 신앙의 담장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겁니다. 이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것이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안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했고, 하나님께서는 형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둬놓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돌무덤 속에 가둬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역사하지 못하는 무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금송아지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의 안에 가두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못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너무 많은 죄단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죄를 더하게 했다. 그래서 잘못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노를 쌓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믿음의 영역 안에만 주님이 계시게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믿음 밖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릇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율법도 이스라엘과 관계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율법을 처음 보는 것처럼 무시하고 죄를 물 마시듯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지 못하는 육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석은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무시되어 버립니다. 삶 가운데서 늘 무시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이요 들어가도 복이요. 그러나 11절 말씀부터인가요? 15절 말씀부터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들어가도 안 지키면 저주고 나가도 저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시느냐 말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 말씀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고 자기의 생각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적이 없으니까요.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물질 다 마찬가지예요.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월권 행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 여기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기에 멀리하고 물러갈도다. 만우리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업신 여길 대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예굽으로 다시 이제 가는 이스라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너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예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종교 제의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요. 예배드리는 자체가, 기도하는 자체가, 바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제사, 제의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다. 우상을 세운 정각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는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자신들의 야생 당나귀처럼 자신들의 식욕만 채우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의 포로가, 이방의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방비했습니다. 성읍을 건축을 했어요. 영토를 넓혔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나라에 끌려갈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집트로 가게 될 것인데, 남유다 백성들의 남은 백성들이 이집트로 다시 갑니다. 가서 이집트에서 똑같이 400년을 살고, 그리고 헬라어 역본을 번역한 공로로 돌아오게 되는데 400년 후에 돌아와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났다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변화 안 받아요. 남편 잘못 만났어요? 아내를 잘못 만났습니까? 그러는 내 모습은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겠다 말씀하셔요.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데, 호세아 9장 3절입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돌아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호세아 9장 3절. 자, 호세아 6장 11절입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 애굽 땅으로 하나님은 가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결국은, 남유다는 애굽 땅으로 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 앞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 밤새도록 지켜도 헛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국가를 지켜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121편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움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에게서 오지 세상에 어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본문 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다, 벌하다, 다시 가다, 이 동사가 연거푸 3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3절 14절입니다. 자, 기억하여, 그 다음에 벌하리니 다시 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무심코 짓는 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래서 벌 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받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신명기 모세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6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곳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자, 실제로 이것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다 성취가 되는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노비로 팔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살 자가 없어요. 건강해야 삽니다. 노역장으로 끌려갑니다. 투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일들이 그대로 실려갔어요.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너희가 이집트를 보지 아니하리라. 이집트 종살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으므로 다시금 이제 그들은 이집트로 끌려가는데 종으로 팔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보내겠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아시지만 구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인데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더라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택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결국은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내겠다는 것은요, 너희들의 구원을 무위로 돌리겠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순응하고 순종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질서에 오늘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파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추지 않고 지금도 소리치며 파도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파도도 말이죠. 낮과 밤도 해와 달도 자기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인생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천지의 규례가 정한대로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거나 해와 달이 뜨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야의 약정. 주야가 바뀐 적 있습니까? 낮이 이틀이 가버리거나 3일이 가거나 밤이 3일씩 가거나 4일씩 가거나 이집트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지 않습니까? 낮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내 생애 가운데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동산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우리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릅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는 임자를 압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서 밤이 되면 찾아 들어갑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진 질그릇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진토입니다. 흙입니다. 깨어진 거 아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공급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깨어진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을 쏟아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나의 주인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어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깨어진 우리의 모습, 깨어져 있고 상처 많고 고통 많고 눈물 많고 상처 많고 주름 많은 우리의 모습에서 오직 회복하는 길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실 때에 우리가 잡고 있던 모든 세상 근심, 염려와 두려움과 또한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다에 가보십시오. 항상 바다에는 파도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고해 바다에서, 고해에서는요 항상 고난이 있기 마련이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신다면 비록 고회를 건널지라도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암투병을 할지라도, 병상에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사배 파산했을지라도 행복하고 기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도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홀로 처한 들나귀 이스라엘입니다. 인생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에 임금에 지워진 짐을 인하여 수여하기 시작하리라. 홀로 들에 있는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다. 원래는요 남자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몸을 팔지요. 몸을 파는 여자들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자기가 돈을 주면서 자기 몸을 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는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많은 값을 지불하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값을 지불한 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 내가 염려한 만큼, 내가 눈물 흘린 만큼 세상은 내게 복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홀로 사는 그런 처량한 동물, 야생 나사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견에 선한 대로 토기를 만들기도 하시고 토기를 끼워버리기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깨어진 그릇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질그릇, 깨어진 그릇, broken cup입니다. 깨어진 컵에 바로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는 깨어진 컵임을, 우리는 바로 깨어져 있는 질그릇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깨어진 그릇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form, 이건 뭐예요? 우리가 뭐 폼 난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영어로 저 F-O-R-M, form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형상,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컵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제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겠죠. 깨어진 것을 deform이라고 합니다. deform은 형상이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그릇을 broken cu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지면 말이죠. 이 컵이 깨어지면 이 속에 지금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은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컵은요, 빈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 성령님의 사역이 없는 인생,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바로 깨어진 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빈 그릇을 empty cup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비워버렸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바로 이런 깨어진 컵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어진 컵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 컵이 깨어졌는데 버리면 그만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질그릇에 가지게 되면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리필이라고 합니다. 리필은 뭐냐면 다시 물을 붓는 것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만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겁니다. 그때서야말로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한숨이 떠나지 않습니다. 질병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리필된다면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이 그릇은 어때요? 항상 empty cup이에요.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점심이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따로서 이 컵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every day, every time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부르셨습니다.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여와 나를 도와주시니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까지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의를 구별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잡게 될 때에 예배와 먼저 제사를 피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대환란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생명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습관적인 믿음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증가하는 말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혀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깨어진 질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깨어진 질그릇은 broken cup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깨어져 있는 컵. 깨어져 있는 컵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바로 깨어진 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소리 들으면 좀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결국을 생각해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면, 인생의 끝날이 이르렀을 때,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생각해보면 짐승과 나을 게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이 바로 깨어진 질그릇이다, 깨어져 있다 인정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뻐하지 않는 그릇,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8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은 열국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열국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대 국가가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삼키웠다 하는 단어를 보면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이미 끝난 사실을 서술할 때 완료형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는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주전 825년까지 825년에 지금 예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5년에, 그리고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불과 2, 3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넌 멸망당했다 이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삼키워졌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원수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삼키워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725년경에 이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는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1.1획에 틀림도 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을 연애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강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에 쫓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애하지만,
그렇게 사모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그것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불이 되어서 우리를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곳으로